오늘 우린 이 아침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꾸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만큼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신앙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대한 문학가가 글을 쓴다면 그 글은 여러분 그 위대한 혼을 가진 작가의 글만큼이나 위대할 것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참 아름답다, 참 존귀하다, 참 위대하다는 것이 얼만큼 와닿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삶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생각보다 혼란스럽고, 생각보다 공허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절망의 어두움, 낙담의 어두움, 그리고 온갖 어두움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여러분 쓴 글이라 기대하고 그 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망이 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2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아시는가, 어쩌면 내 삶을 이렇게 잘 아시는가 할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가정의 삶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어쩌면 실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떠나신 건가? 그저 나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저 나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축복 앞에 서보려고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건가?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이 이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떠날 리 있겠느냐. 그것이 2절 하반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2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신다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길 원하는데, 이런저런 일들, 뭐 성가대든 교사든 뭐 구역 지도자든 뭐 기관 지도자든 뭐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의 그런 결과, 창조의 열매들이 아니라 그 반대로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제에 잇대어서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질적 주인이 여러분 실질적 주인이 여러분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실질적 주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실질적 주인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덮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훈련되어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약합니다. 여하간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말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 뭐 써서 뭐 준다고 왜 그런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란은 질서로, 어두움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 그 답이 딱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 강도 있게 씨름하다 보니까 이러한 답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직하게 제가 신앙생활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쓴 적도 몸부림친 적도 돌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상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혼란이 하나님의 질서로, 나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로, 나를 장악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역사가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배우셔야만 합니다. 쉽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셔야만 합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담대케 하시는 역사가 되어지고,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회의와 의심과 나의 미혹들이 하나님의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지고, 오늘 이영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나의 적음이 하나님의 천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누릴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새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단이 절대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내줄 리
없습니다. 에덴부터 지금까지 아담을 허물고 가룟 유다를 허물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허물었던 사단이 오늘도 여러분 순순히 녹록히 이것을 여러분과 제게 그냥 허락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강력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를 또 법을 여러분이 구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미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슬픔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절망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서 공허로 허무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혹시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새끼가 정말 잘못해서 호되게 꾸짖을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온갖 것으로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정말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고 그리고 온통 뒤엉켰을 때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때 미혹의 영이 음란의 영이 여러분 거짓의 영이 나를 덮쳐서 오늘도 내 삶을 앗아가려고 할 때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슬플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온갖 우리의 모든 은혜를 빼앗아갈 때 온갖 것으로 우리를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100%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사람이 목숨을 걸고 암과 싸우듯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짧게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잠잠하는 연습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잠해지는 은혜 연습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 마음은 마치 고요한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던 작던 간에 휘저어 놓잖아요. 나를 자극하는 어떠한 사건을 인해서 하여튼 휘저어 놓으면 여러분 이게 흐릿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게 휘저어 놓는 게 큰 일들이나 큰 사건이잖아요. 내 뭐 모든 걸 건드렸다든지 뭐 나를 뭐 저 뒤흔들어 놨다든지 하여튼 뭐 내 안에서 일던 누가 시켰던 하여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흙탕물 되어집니다. 1급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휘저어 놓잖아요. 그러면 흙탕물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돈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미혹의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분노, 증오, 그리고 억울함, 답답함, 어두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미혹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선 여러분 잠잠하셔야 합니다. 잠잠해지면 여러분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물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잠자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데 잠잠히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요동하는 역사대로 네 마음을 요동시키지 말고, 사람을 요동시키지 말고, 그 무엇도 요동시키지 말고 너는 행하되 내 앞에서 잠잠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쉽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 잠잠해지는 그런 능력,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라.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라. 시작. 오직 주만 바라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 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의문의 문서에 써 있는 어떠한 진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권세,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오는 모든 육의 권세, 그리고 여러분 그 외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단절케 하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역사, 여러분 특별히 미혹하는 역사와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결론도 그것이고 중간 결론도 그것이고 마지막 결론도 그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아 주를 바라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 길은 딱 하나다. 오직 주만 바라라. 셋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미혹의 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속이는 대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꼭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 같고 꼭 진리를 위한 것 같고 꼭 반드시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우리를 뒤흔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워낙 완벽하게 다가왔기에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녹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당했습니다. 여하간 여러분 잠잠하고 그다음에 주를 바라되 근데 이게 정말로 주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 마지막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역사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 속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함께 보십시다. 빛이 있으라.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빛이 있으라. 예,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면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빛이 아닌 것으로 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해도. 빛은 따뜻합니다. 따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이걸 메타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불입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빛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든 불이든 따스합니다. 따뜻합니다. 어른 마음, 어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냅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식었던 내 신앙도, 하나님의 부름도,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내 안에서 일든 내 밖에서 일든 어떠한 음성이든 간에 어떠한 소리든 간에 나를 빛으로 인도한다면, 나를 다시 살려내고, 그래서 모든 혼돈을 질서로, 모든 공허를 기쁨과 평화로,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의 능력으로 세운다면 여러분, 그건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가 막힌 음성인데 그것이 나를 혼란케 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공혹해 하고, 그리고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두운 가운데로 몰고 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죄 아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하는 소리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소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입니다. 여하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혹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미혹하는 소리임을 알고 여러분 용기 있게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자라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함께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단을 나타내는 메타포에 여러분 옛뱀, 불뱀을 표현해서 뱀이 지독하게 많이 나옵니다. 뱀을 한마디로 말하면 꽤나 차가운 동물입니다. 차갑습니다. 소름 끼치게 차갑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간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그 차가움을 보면 압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차가워집니다.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를 향한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차가워지잖아요. 100% 미혹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혼란과 점점 더 깊은 그러한 곳으로 몰고 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색깔과 인생의 열매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비가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새끼가 시더라. 여러분,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로 인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나 자신을 여러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분별하는 그런 은혜, 그리고
미혹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질겨도,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그 소리를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열매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덧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소리가 여러분들을 휘잡아올 것입니다. 요동케 할 것입니다. 분별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단 한 번밖에 다시 올 수 없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인생 앞에서, 단 한 번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 부르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지고 그렇게 조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